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호세아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절까지니까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하나님 마음에 잇대어진 사람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부를 주고 찾아오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호세아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이죠. 근데 호세아가 끝없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러니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자라고 끝없이 가르쳐요. 나가서 동네에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마다요.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덤덤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덤덤한 마음. 그것을 듣고 있지만 사람들은 덤덤한 마음이었습니다. 또 일부분의 사람들은 반문을 제기했어요. 하나님은 왜 심판하시는가? 하나님이 그토록 선하다고 하시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심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며 호세아의 대언적인 이 말씀에 대해서 반박하며 반문하는 그러한 흐름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는 하나님이 선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잊었기 때문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의 말은 큰 영향력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의 입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은 호세아의 말씀에 설득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끝없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을 후벼파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돌이키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떠나지 않는 기억이 되어서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설득되고 있으십니까? 어쩌면 호세아 시대에 호세아가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지만 백성들의 마음엔 덤덤함과 그리고 나름의 반문을 제기하고 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백성들에게 외쳐요. 우리가 하나님께 음행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음란한 모습을 가졌습니다. 라고 하자 그럼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음란했다고? 어떡하지?가 아니라 호세아를 비웃었어요. 우리가 음란하다고? 아니, 너의 아내가 음란한 거잖아. 너의 아내는 이미 창녀잖아. 라고 하며 호세아의 선지자의 입을 막는 그러한 참 해선 안 되는 태도를 호세아에게 오히려 보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호세아는 어떠한 태도로 살았냐? 하나님께 성실했어요. 그의 태도는 한결같이 성실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이렇게 성실한 선지자가 그 자리를 지켜준 것이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듣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누가 다 듣지 않는데 오히려 내 삶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며 네 삶이나 잘 살아 라고 하는데 그 시대의 흐름 속에 물러서지 않고 그 한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버틸 수 있을까요? 성실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호세아, 그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날까지 주의 복음이 이 세상 속에 사라지지 않고 사람 역사를 이어서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실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맞추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을 맞추어 간 모습, 그 태도를 뭐라고 하냐면 성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말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관계를 하다 보니까 맞는 말도 있지만 수없이 많이 쏟아내는 말이 많은 그 사람의 말 속에 쓸데없는 말도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그 사람과 1시간을 통화하고 1시간을 대화를 해요. 그러면 그 1시간에 나누는 모든 대화의 말을 다 경청하진 않죠. 다 기억하진 않죠. 또 쓸데없는 말을 또 한 번씩 이렇게 섞어서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걸러 듣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호세아는요,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 자신이 유일하게 섬기는 왕 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했냐면 그 하나님은 단 한마디도 허투루 말씀하시지 않는, 실언치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근데 단순히 지식으로 하나님은 실언치 않으셔, 하나님은 모든 말씀을 다 지키셔 라고 하는 지식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경험과 함께 그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는 것은 무조건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이 많으시죠. 하지만 그 어떤 말도 허투루 얘기하시는 적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호세아는 알게 되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어디에 새겼다? 마음에 새겼어요. 귀로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요, 이번 주에 한 교수님이 전화를 먼저 오셨어요. 그래서 감사하잖아요. 교수님이 전화를 그래서 한 40분 정도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 속에서 의도치 않게 거의 강의처럼 이렇게 주옥 같은 말씀들을 저에게 전해주시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 전화를 끊고 제가 막 그때 메모를 했거든요. 갑자기 막 강의처럼 말씀하시니까 막 메모를 했는데 메모하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이 지금까지 생생하게 기억이 돼요. 사람의 말도 그냥 허투루 말하지 않고 이 사람에 대한 신뢰가 쌓인다면 그분의 말이 시간이 지나고 전화를 끊어도 그분이 했던 말씀들, 나에게 전해준 그런 조언들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호세아는 어떠했겠습니까?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자신의 마음에 새기며 자신의 일상 속에 그 말씀을 기억하고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과 같이 여긴 거예요.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모욕감을 느끼게 해요. 그래도 전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참 놀라운 호세아의 태도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호세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여러분, 선지자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이 한복판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모욕하는 이 한가운데서 기도하지 않는 선지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호세아는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영화에도 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호세아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되게 해주세요. 저는 그 말이 되게 슬프더라고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력이 없는지, 자신이 아무리 전해도, 삶을 다해 전해도, 목이 터져라 전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는 거죠. 덤덤한 마음, 너나 잘하세요 하는 마음, 돌이키지 않는 그 상황을 보면서 호세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되게 해주세요. 영향을 끼치게 해달라는 그 기도와 함께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지요. 그런 호세아의 태도,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호세아의 태도는요,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가는 태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 앞에 존중과 성실함으로 대했던 그 태도가 자신이 맞이한 고멜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서 고멜을 성실하게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이잖아요. 내가 그냥 좋아서 우리 둘이 한 결혼이 아니라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사람을 나의 배우자로 주신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약하며 결혼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라도 이 여인을 향한 하나님 앞에서의 서약을 지켜간 것이죠. 여러분, 이런 호세아와는 달리 고멜은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고멜은 아름다운 여자였을 수도 있죠. 그러니 많은 남자들과 함께 그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멜은 항상 남자를 원했고 그 많은 남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쾌락을 채우기를 좋아했죠. 그래서 영화에 보면 방황하는 눈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이 고멜의 눈은 어떤 눈을 가졌냐? 방황하는 눈을 가졌다라고 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호세아를 말립니다. 이 여인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이 여인의 눈은 방황하는 눈을 가졌기 때문에 너에게 불성실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멜 자신도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호세아가 다가와서 결혼을 하자고 건넸을 때에 이 고멜은 당연히 처음엔 거절했겠죠. 왜 나 같은 사람을 너가 아내로 삼으려고 하냐라고 하는 그 거절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당하게 나는 당신에게 성실할 수 없다 라고까지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불성실한 사람, 사랑 앞에 성실함을 깨닫지 못한 사람. 그게 고멜이었어요. 여러분은 사랑 앞에 성실하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있으십니까? 성실하게 사랑한다. 내가 누군가를 성실하게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고멜은 결국 결혼을 했고 역시나 자신의 남편인 호세아에게 불성실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살아가는 부부잖아요. 이게 그냥 설정이 아니라 하나님 호세아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환상 중에 일어난 관계가 아니라 실제 결혼 생활이에요. 그러니 결혼을 했고 첫날 밤이 지나고 이제 함께 살아가는 날들이 거듭되겠지요. 아무리 내가 불성실할 거야 라고 얘기해도 고멜이라는 한 여자도 남자랑 결혼을 했는데 사랑도 주고 기대하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들이 지나고 결혼이 이제 많은 시간들이 쌓여 갈 때쯤에 이 당시에 수학기였어요. 수학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돈을 벌려고 하죠. 그런데 호세아는 선지자이잖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 수가 없어요. 그 속에서 고멜이 가진 마음은 뭐였냐면 돈에 대한 필요였어요. 남편과 함께 결혼을 시작했지만 이 결혼 생활 속에 그가 집중하는 건 뭐냐면 돈에 대한 필요였다는 거예요. 돈이 필요해. 고멜은 가난을 괴로워했어요. 막상 진짜 결혼해 보니까 너무 가난한 거죠. 그래서 화가 납니다. 아름다운 팔찌를 가지지 못하는 것에서 이제 점점 삶의 흥미를 잃어가요.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 내가 아름다운 팔찌를 가지지 못한단 말이야. 결혼하기 전에는 문 남자들과 함께 이렇게 만나면서 팔찌도 선물 받고 좋은 시간들을 보냈는데 이제 호세아라는 남자에게 묶여서 내가 결혼을 하다 보니 아름다운 팔찌도 가지지 못한단 말이야. 삶의 흥미를 점점 잃어가요. 시장에 자주 나가서 새로운 상품들을 보면서 구경하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던 고멜이었는데 이제 더 이상 시장에 자주 나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 속에서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새로운 것이 없는 인생, 늘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그 따분함 속에 기쁨을 잃어간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새로운 물건을 사는 재미가 있었는데 사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갑갑함을 느껴요. 그런데 집에만 있으면 남편은 무엇을 해줍니까? 하나님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마음이 어떤 줄 알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야.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다시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들어가야 돼 라고 하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고멜은 우리가 돈을 가지자, 돈이 필요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지만 호세아는 아니, 그 돈을 위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신 하나님을 잊고 돈을 따라가고 있잖아. 우리 모두가 돈을 따라가고 있잖아.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것이라고. 우리는 우상을 만들면서 돈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면 안 돼. 돈의 목적을 두고 무분별하게 우상을 만들고 우리 삶에 많은 것들을 취하면 안 돼. 라고 남편이 항상 얘기를 하죠. 그러니 아내는 설득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갑갑함을 느끼는. 꼭 그렇게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시장을 두르면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그래도 괜찮은데 하나님의 멸망이 언제 온다는 거야? 심판하시라고 해. 왜 지금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고 그 심판이 가시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니 심판하라고 해. 이런 태도로 자신의 삶을 지속한다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고멜이 시장에 나가게 돼요. 여러분, 오랜만에 시장에 나간 고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눈이 돌아가는 거죠. 좋은 것들, 막 신상들, 막 제품이 쫙 깔려 있어요. 자신이 원했던 것들, 사고 싶었던 것들이 막 깔려 있어요. 막 구경하고 있어요. 근데 고멜의 지갑에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죠. 그것을 부러워하며 막 구경하고 있어요. 그때 한 명이 나타납니다. 남자가요. 그리고 아주 멋진 팔찌를 고멜에게 선물하죠. 그러면서 이 남자를 따라가게. 호세아를 속였죠. 속이면서 많은 시간들을 남자와 함께 가져가면서 남자가 준 선물을 집에 와서 어떻게 할까요? 숨기는 거죠. 옷장 뒤에 숨기며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호세아가 그 팔찌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 집 형편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고가인데 어디서 났을까? 결국에는 고멜의 거짓말이 들통이 납니다. 그리고 다른 남자와의 관계가 있었던 것을 호세아는 알게 되죠. 그때 고멜과 호세아가 대화를 당연히 나누겠죠. 부부니까. 고멜은 호세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걸 당신이 주지 않았잖아. 내가 그토록 원하는 거 당신이 줄 줄 알았는데 결혼해보니 내가 원하는 것을 당신이 주지 않았잖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집을 나가버리죠. 고멜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요? 고멜의 마음에는 호세아와 계속 함께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한다면 자신의 삶이 계속 이럴 것 같다는 이 답답함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니에요. 가만 보니까 이 남자는 돈을 못 벌어. 이 남자는 끝없이 하나님 얘기만 해. 그것도 심판을 전해. 너무 답답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오늘 내일이 아니라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아니 10년, 20년 늙어 죽을 때까지 어쩌면 이 남자에게서는 끝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고 이런 삶을 계속 살게 될 것 같은 숨이 막히는 마음이 드는 거죠. 고멜의 마음에는 기쁨과 행복이 없습니다. 남편과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지금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실언치 아니하신 하나님, 단 한 단어도 허투루 쓰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런 고멜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히 고멜 한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 하나님을 향한 모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호세아 시대에만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도 이 성경이 유효한 것은 무엇이냐면 고멜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한 비유였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요.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이 고멜의 마음이진 않습니까? 우리에게 고멜의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나 같은 자를 누가 결혼해 준대? 결혼을 했어요. 그래? 나 같은 사람을 아내로 맞이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아내로 삼아주신 그 영광 앞에 우리는 초대에 응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죠. 그러나 살다 보니 우리의 마음은 여기에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이 세상에 대한 심판, 구원, 늘 그런 얘기밖에 없다고? 내 인생은 너무 갑갑해. 언제 시장에 나갈 수 있는 거야? 언제 마켓에 나갈 수 있는 거야? 언제 신상의 물건을 만질 수 있는 거야? 아니, 구경만 해야 된다고? 언제 가질 수 있는 거야? 나에겐 팔찌가 없다고? 평생 이런 가난 속에 살아야 한다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만 전하다 살아야 된다고? 너무나 지루하다. 혹시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고멜의 마음과 같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응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세상을 향해 있고
하나님이 그래도 그거 주시지 않을까? 내가 반응했을 때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내게 좋은 것들을 사 입히시지 않을까? 그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야,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고 살 수 있을까? 세상에 화려한 게 이렇게 많은데, 좋은 게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 나에게 차도 안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넓은 집도 이사시켜주지 않으시고, 이 삶, 과연 지속할 수 있을까? 평생을 하나님만 믿고 갔을 때 내가 진짜 행복할까? 내가 진짜 기쁠까?에 대한 마음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실까 걱정하는 거죠. 이대로 하나님을 따라가다가는 내게 있는 모든 재산마저 잃을 것 같고, 가난해질 것 같고, 다른 사람을 향해 흘려보내야 될 것 같고, 내가 원하는 시장에 못 나갈 뿐 아니라 아름다운 물건을 사지 못하는 따분함 속에 내 인생이 너무 지루하고 힘들 것 같은 그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들통이 난 거죠, 내 마음이. 하나님 그걸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시선이 어디를 따라가고 있는지, 정말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이 너무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고멜의 거짓말이 들통나고 고멜의 마음이 다른 남자에게, 신상에게, 그 팔찌에, 세상의 부함에 가 있을 때에 그것을 안 호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괴롭죠. 너무나 괴로워서 버틸 수가 없지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의 빗대에 호소하지만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 호세아를 버리고 도망간 그 상황을 지속적으로 직면해야 하는 호세아의 마음은 무너졌을 것입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는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 괴롭습니다. 하나님, 결국에 집을 나갔군요. 들통났을 때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잘겠다. 들통이 났으니, 이제 내 마음을 확인했으니 이렇게는 못 살겠다라고 그 남자를 따라서 집을 나가버린 고멜과의 관계 속에 호세아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1절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 번역으로 보실까요? 주님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는 다시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에게로 돌아가서 건포도를 넣은 빵을 좋아하더라도 나 주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는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하세요. 건포도는 우상제단에 바쳐진 음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건포도는 당연히 포도죠, 포도. 포도를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 포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상징하며 주신 것인지 아십니까? 기쁨이요. 너희가 이제 내 자녀가 되었구나, 내 백성이 되었구나, 내가 너무 기쁘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면서 주신 그 상징적인 선물이 포도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상징하는 그 포도를 바라보면서 건포도를 만들어서 우상에게 숭배하는 그 음식으로 전락시키고 말았죠. 포도를 주신 하나님을 잊고 그 포도로 우상 앞에 즐기고 있는 이스라엘 모습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죠.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아서 음녀가 된 너의 아내를 다시 사랑해라. 그럼 다시 데리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끌고 와라. 집에 데리고 와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거주하는 것과 마음을 다한 사랑을 하는 것은 다르죠.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집을 나간 아내를 데리고 오는 것만 해도 큰데 사랑하라니요.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이유를 말씀하시죠. 호세아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나의 백성인데 처음엔 좋아하더니, 그렇게 구원받은 은혜로 기뻐하더니, 가나안 땅에 온 것으로 그렇게 행복해하더니 어느샌가 다른 신에게로 돌아갔다. 그리고 내가 준 건포도를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 그 제단에 지금 드리고 있다. 세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 그런데 나 주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무슨 말입니까? 그러나 나는 그들을 사랑하니, 호세아야, 내 마음 알지? 내 마음처럼 너가 고멜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실까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하나님이 왜 호세아에게 이렇게 대하실까요? 제가 처음 이 호세아서를 강의할 때 여러분과 나누었죠. 음란한 여인을 맞아 결혼하라는 것까지는 어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을 함께 살아가고 아이까지 놓고 걸어가는 여정 속에 다른 남자에게 또 마음을 빼앗겨서 집을 나간, 자신을 버린 그 아내를 다시 데려와 사랑하라는 것은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인생에 너무 무례하게 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창조주지만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선하시고 사람을 존중하시며 무례하게 대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피조물이라고 해도 우리의 인생을 마음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 속에 끝없이 자신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면 이게 맞는 거잖아요. 우리의 감정이 맞는 것이 아니라, 내 판단이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례하게 대하신 적이 없는 하나님이 왜 호세아의 인생에 이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왜 가혹하게 이렇게 하실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호세아를 바라볼 때에 호세아를 어떻게 인정했냐면, 호세아는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사람이야 라는 것을 믿으셨어요. 그 어떤 상황에라도 인간의 지식과 경험과 방법으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무언가를 요구하시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믿고 계셨다고요. 하나님 선한 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정말 이건 아니네요. 하나님 어떻게 내 인생에 이거 요구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신뢰했다라. 어떠한 상황에라도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그 안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사람이라는 것을 신뢰했어요. 그래서요, 지금 호세아가 겪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겪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호세아야, 너의 일이 아니라 이건 나의 일이다. 호세아야, 내가 지금 이걸 겪고 있어. 내가 지금 내 자녀들에게서 이것을 겪고 있단다. 내가 아내라고까지 칭한 이 백성들에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고통을 얘기하고 있다.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감정을 얘기하고 있다. 하나님의 괴로운 감정을 호세아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너무 고통스럽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괴로워서 내가 견딜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호세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아주 고통스러운, 정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고통을 겪잖아요. 정말 어려운 일을 겪잖아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어떠한 마음들을 내가 고스란히 느끼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막 답답해 죽을 것 같으니까 아무나 붙잡고 얘기하겠죠? 아니에요.
내가 정말 답답하고 억울하고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붙잡고 내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을 못해요. 누군가가 와서 너 이런 일 겪었다며. 슬프지. 아프지. 어쩌냐. 그런데요, 오히려 그게 싫어요. 왜일까요? 내 고통만큼 이해해 주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고통을 그저 그 상대방 식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며 위로할까봐. 아유, 힘들지. 아유, 가족을 잃었다며. 헛헛한 마음을 어떻게 할까? 이 정도의 위로로는 차라리 위로를 안 하는 것만, 받지 않는 것만 못하니까 말을 안 해요, 여러분. 진짜 고통스러우면. 그리고요, 나의 고통스러운 마음, 나의 이 아픈 마음을 누군가가 진짜 마음으로, 가슴으로 이 무게만큼 비슷하게 공감해 줄 사람을 만나면요, 쏟아내죠. 무엇을? 내 감정을. 내용을 쏟아내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고 몇 월 며칠에 내가 이러한 것들을 겪었고 그때 상황이 어땠고 상황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때 그 순간 내가 느낀 마음이 이러했어. 왜요, 여러분? 그때 내 기분이 이러했어. 지금도 내 마음이 이래. 그거를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털어놓게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가혹하게나 호세아에게 다가오셔서 이런 일들을 요구하실까요? 그냥 해, 이게 아니에요. 너 선지자지. 이거 해. 저렇게 해. 너의 사명은 이거야. 내가 너를 태어나게 한 사명은 이거니까 이거를 완수해.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호세아만큼은 하나님 막 얘기해도 하나님이시니까 뭐 그렇겠지. 하나님 또 화가 나셨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거다. 저 호세아는. 호세아만큼은 내 눈물을 이해할 수 있을 거다. 호세아만큼은 내 고통을 이해할 수 있을 거다라고 너무나 신뢰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호세아 인생에 담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고통을 느꼈어요. 고멜에 집 나간 그 과정 속에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토록 고통스러우시구나. 어쩌면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너무 가슴으로 느꼈죠. 아무도 느끼지 못하는. 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는데 호세아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 말씀하실 때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는 가서 다시 고멜을 사랑하라 라고 하셨을 때 아주요. 여러분, 고멜은요, 다른 남자와의 관계로 들어갔지만 그 남자가 자신이 원했던 것을 줬어요. 즉각.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들 사주고 돈을 줘서 그것을 가질 수 있게 만들었죠.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고멜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이 고멜을 노예시장에 팔아버려요. 그래서 사랑이 없는 관계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예시장에 나갑니다. 여러분, 영화에서 보면 고멜이 옷을 갖춰 입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노예시장은 옷을 갖춰 입지 않습니다. 노예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옷을 다 벗겨서 사람들 앞에 세워요. 여자라도. 그래서 그렇게 온 몸을 확인하고 노예를 사게 하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내가 부릴 짐승처럼 여겨지는 그 정도의 가치로 아주 다운되기 때문에 몸을 다 벗겨서 이 여인의 가치를 어느 정도 매긴 다음에 이 노예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이 노예가 얼마나, 죄송한 표현입니다, 얼마나 싱싱한지. 결혼할 수 있고 아이를 낳을 수 있다. 가격이 올라갑니다. 멀쩡하죠? 가격이 올라가. 예쁩니까? 가격이 올라가. 노예시장이 팔려 있어요. 경매가 이루어집니다. 누가 이 노예를 살 것인가? 사람은 당연히 사가려고 하겠죠.
자기 나름의 돈을 외칩니다. 누군가는 더 높게 외치고. 더 없습니까? 그때 호세아가 듭니다. 그때 호세아가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와서 내가 이 노예를 사겠소.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아무리 노예라고 한다고 해도 그 돈을 주고 산다고? 미친 거 아니야. 호세아는 자신이 끌어모을 수 있는 모든 돈을 다 끌어모은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혹시나 못 살까봐 보리 한 호멜 반까지 가지고 와서 보태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서 그 노예인 자신의 아내를 사오죠. 왜일까요? 노예가 필요해서? 칭희 씨가 노예가 필요해서? 아니죠. 내 아내이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넣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하라.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호세아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얼마큼 사랑하냐면, 호세아야, 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 내 모든 것을 다 주고 그들을 사올 만큼 나는 그들을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고의 것, 최고의 값을 지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불한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우리를 되찾아올 수 없기 때문에 그 악한 마귀로부터 이 세상을 붙잡고 있는 그 사단의 정력으로부터 우리를 빼앗아 올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지막 내 아들을 십자가의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온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이것이 호세아 3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호세아는 구약시대의 선지자지요. 하나님은 이미 호세아 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전 창세 때부터 우리를 만드실 때에 우리가 고멜처럼 하나님 앞에 불성실한 사람인 것을 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되찾아 오시기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자신의 전부를 준비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불성실하다 못해 집을 나가고 다시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세상을 기웃거리며 여전히 내 팔찌, 신상 제품, 차, 집, 사람, 명예, 권력, 쾌락을 쫓아 세상을 방황하며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세상을 허덕이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자신의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되찾아 오시는 사랑이 호세아야 바로 나의 사랑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의 이 사랑을 알겠냐? 아무리 얘기해도 모른다. 내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무리 얘기해도 그들은 덤덤한 마음이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죠. 근데 사랑하시는데 왜 차를 안 주실까? 사랑하시는데 왜 인생을 이렇게 막으실까? 사랑하신다니 사랑하시겠죠. 그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식대로 이해하는 이 세상의 방식대로 이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을 주고 되찾아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찾아올 때까지 찾아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찾아올 때까지 찾아내겠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하나님의 본심을 아냐는 거예요.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임을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사랑하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정말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일 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되찾아오실까요? 그리고 호세아는 왜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아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 음란한 자신의 아내를 찾아올까요? 한 가지죠.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성실하셔서 버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한번 사랑한다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한번 너는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라고 하시면 그걸 못 바꾸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너무 성실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호세아는 무엇을 알았냐? 이 성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죠. 성실하시되 끝까지 성실하신 말이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성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알아요. 그래서 고멜처럼 돼요.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 하나님 날 절대 버리지 않으셔. 하나님 그런 분이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고멜처럼 또다시 세상을 향해 나가요. 그런데 호세아는 진짜 그 성실함을 알았고 자신의 마음도 이미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성실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자신이 말하는 것들을 무시해도 웃어도 모욕해도 너만 선지자냐? 이 시대에 너만 선지자야? 라고 호세아를 깔아내리고 그의 말을 깊이 새기지 않아도 호세아는 또다시 전했어요. 또 그 자리에 섭니다. 왜? 성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아요? 성실함, 그 사랑을 진짜 아는 사람은 그게 뭔지 아는 사람은요. 이용할 수 없어요. 언젠가 또 돌아오면 되겠지. 늦기 전에 돌아오면 되지 뭐. 이용할 수가 없다고요. 그 성실함으로 하나님은요. 성실함을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럼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사랑을 안 하면 돼요. 나도 버리면 된다고 똑같이. 네가 날 버렸어? 나도 널 버릴 거야. 버리면 편하다는 거야. 사람처럼. 근데 하나님은 버릴 수 없는 성실함을 가졌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멜처럼 세상을 향하여 나가 있고 또다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세상의 것들을 원하고 세상의 것들에 눈이 멀어서 그것을 갖고 싶어서 그 자리에 오르고 싶어서 그 쾌락과 권력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너무나 고통을 받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속에 내가 원하는 또 다른 것들을 끝없이 만들어 놓고 추구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즐기며 기뻐하며 하하호호 너무 재밌다, 너무 나이스하다, 너무 짜릿하다, 즐겁다라고 할 그때 하나님은 고통스러워하고 내가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알아주시겠습니까?
바람 피는 여자를 아는데 내 집에서 그 여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도 안 들어와. 밤이 10시야. 11시가 돼. 뻔히 알죠.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른 남자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뻔히 그림이 그려지죠. 그럼 내 아내는 그 남자와 하하호호 즐겁게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동안에 동시에 그 집에 있는 남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죽죠. 고통스러워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죽을 것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그게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겪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나한테 겪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왜? 하나님 무리를 보시지 않아요. 그럼 무리를 보고 무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가 항상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내 머리털 하나도 세신다고요. 하나님 내 신음소리도 들으신다고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사랑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나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나를 주목하시는 거죠. 나 한 사람과만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으신다고요. 이 사람도 하나님의 아내잖아요. 이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의 1대1 관계인 것처럼 하나님은 대우하신다고요. 그렇게 우리가 아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고스란히 당신의 감정과 삶으로 겪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아파하시는 거예요. 호세아입니다. 근데 호세아는 구원이란 뜻이거든요. 이름이. 그래서 호세아의 고백이 이래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 고백을 흔들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바꾸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정말 호세아가 될 때, 호세아의 마음이 될 때 우리 안에 선명하게 새겨지고 고백되어지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누가 이 시대 속에 이 고백을 가슴을 다해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차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는 명예가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 있지만 세상에 좋은 것들이 필요해요. 하나님, 남들이 가지는 것들 나도 필요하다고요. 하나님, 그 재미와 흥미를 놓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한 사랑, 나를 향하여 정말 엉망진창이 된 양을 붙잡고 온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내 가슴 속에 오늘도 하나님, 나 예수님이 필요해요.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있으십니까? 날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깨뜨리신 십자가의 사랑 앞에 주님,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며 나를 결국에는 나를 좋게 하는 것 같지만 그 고매를 버린 남자처럼 결국에는 나를 버릴 것인데 마지막 때 나를 지옥에 떨어뜨리게 만들 것인데 나를 멸망으로 가게 할 것인데 하나님, 지금의 달콤함과 흥미를 따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나에게 예수님 필요해. 이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이 시대 속에 성실함이 필요해. 성실함.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우리는 불성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태생 자체가 불성실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성실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잇대어 있어야 그 성실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우리도 이 불성실한 존재가 성실한 사람으로 바뀐답니다. 성실히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이게 은혜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언치 않으세요. 성경에 어떤 한 자도 그냥 쓰여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고르고 골라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실 수 있는 그 표현들로 이 성경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의 식대로 말씀을 대하지 마시고 내 식대로 하나님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이 말씀을 대한다면 네, 하나님은 실언치 않고 그대로 이루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사랑에 내가 아멘해서 하나님을 믿게 됐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 성실하신 사랑에 고통을 주지 맙시다. 성실한 사랑을 이용하면서 나는 그 성실한 사랑을 챙기고 한편으로 세상도 챙기면서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지는 맙시다.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세요, 여러분. 인격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맙시다, 여러분. 그리고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존중히 여기며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것은 딱 하나예요. 내 성실함을 주님께 드리는 것. 호세아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깨뜨려 고멜을 찾아오고 다시 사랑했지요. 오늘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실하신 사랑을 안다면 예, 하나님이 성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오늘도 죄악된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진짜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라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깨뜨려야 해요. 하나님, 나도 내 삶을 깨뜨려 하나님 성실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의 고백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의 마땅한 반응이요, 마땅한 응답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깨뜨리고 계십니까?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이 시대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아프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전달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삶을 깨뜨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고멜처럼 나 중심적인 것들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습니까? 결혼을 해도 나 중심적인 결혼 생활을 기대하고 나 중심적인 남편에게 원하는 것들을 기대하고 나 중심적으로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기대하며 끝없이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진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뭐냐면 나 중심에서 떠나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나 중심은 없습니다. 나에게서 출발되는 것은 없다고요. 하나님에게서 다시 출발되는 게 뭐냐면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만 거듭났지만 나 중심으로 내가 출발되어 살아간다?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넘어진다 해도 출발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생각의 기본적인 사상이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는 게 거듭남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문화와 신앙의 형식은 거듭남과 구별될 수 있습니다. 문화와 거듭남은 다른 것이라고요. 행위와 거듭남은 다른 것이라고요. 진짜 거듭남은 내게서 출발된 모든 생각과 뜻과 계획과 방식을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꾸어 서는 것, 그게 출발점이 되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여전히 내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간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은 그 어느 구절에도 그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보세요. 그런 구절이 있는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여전한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판단과 내 가치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정확하게 말하면요, 예수님이 나의 가치가 되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 이건 시들 가치고, 하나님의 그 가치가 너무 가치로워서 내가 그 가치를 따라서 방향을 전환하는 정도가 아니라고요. 포함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뭔지 아십니까? 가치가 아니라 진리예요. 유일한 진리. 내게 가치로운 그런 것이 아니라 진리라고요. 팩트.
내가 믿든 믿지 않든 내가 내 편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고 뭐라고 하나님을 믿고 뭐라고 정의하든 중요하지 않아요. 팩트는 뭐냐면 예수가 진리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의 인생에 곰곰이 묵상해 보면서 나는 더 나은 가치를 추구하면서 예수를 믿는가? 아니면 정말 예수가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가? 곰곰이 생각.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이 읽고 싶어질걸요. 어렵지만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싶어질걸요. 그게 출발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 시간 내 삶을 깨뜨립니다 라는 찬양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들을 정리하고 여러분들의 각자의 고백으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소서. 주의 참된 가치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비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내 가진 모든 것도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내 모든 시간도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내 생명도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담으사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아요. 이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십자가에 다함 없는 사랑을 경험한 자의 공통된 고백이에요. 고멜과 같은 나를 온 삶을 다하여 찾아내시고 사랑해 주신 그 성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버린 자의 공통된 고백입니다. 이 공통된 고백에 여러분의 고백도 있으십니까? 이 공통된 신앙의 고백 안에 진정 여러분의 진실한 성실한 사랑의 고백도 포함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혹여나 고멜과 같은 마음을 가진 우리라면 이제 회개합시다. 하나님, 내가 원래 고멜은 맞지만 지금도 내가 고멜의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 있으나 세상 밖을 구경하며 흥미거리를 찾아 나서며 그것에 가지고 싶은 갑갑함, 답답함, 이 지루함 속에서 하나님 내 마음이 괴로운 마음이라면 하나님 이 고멜과 같은 내 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성실한 사랑 앞에 내가 그러고 있을 때 고통당하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그저 기다리신 하나님으로 내가 그 사랑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그 성실한 사랑 앞에 나도 이제는 세상의 어떠한 물질과 나의 쾌락과 나의 만족이 아니라 나를 지극히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당신의 생명을 바쳐 나를 덮으신 내 수치를 안으시며 벌거벗겨진 나를 데리고 와서 옷을 입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꾸며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웃으면서 하나님의 눈물을 내가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온갖 세상의 풍요에 눈이 멀은 하나님 이 땅의 청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긍휼하심으로 베풀어 주셔서 세상의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 절대적인 진리 앞에 우리가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각자의 고백으로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하며